새벽기도 말라기 6가지 논쟁 중 그 4번째 논쟁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도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도다. 오늘 또 한 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논쟁하며 또 대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슬프게 만들었던 너희의 악한 말의 죄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과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에 결여된 그들의 삶의 고백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정의, 히브리어 미슈파트,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오늘도 의심하며, 오늘도 오해하며, 오늘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 이런 패역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는 고통 아세요? 사람도 그깟 사람에게, 그죠?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별반 나에게 관심도 없는 자들이 나한테 툭 짓거리고, 뭐 그렇게 고결한 인성과, 그죠? 웬만한 뭐 고차원적 인격을 갖지도 않은, 전화 잘해야 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평가하고 남 오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오해만 받아도 굉장히 이건 비참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법률 가운데 오해받으면 그 무고함에, 정말 그 억울함에 스스로 목숨도 끊을 정도로 슬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해받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악이 판을 치며 정의가 실종된 것 같은 이 시대에 그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돌리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악한 말을 들으신 거예요. 가만 보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오히려 악인들을.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은연중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로심과 정대하심을, 그 정의로심을 내가 의심하며, 내가 알고 있는 이 좁은 소경과 내가 볼 수 있는 좁은 파트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비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내가 말로써 오늘도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입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를 중단하고 멈추는 여러분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에는 이런 입술의 범죄가 줄어드는, 이런 입술의 범죄가 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얘기해요. 이건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눈앞에 이 작은 파트들, 그 진실들 몇 개를 모아서도 얼마나 많은 악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여러분 이 진실 몇 가지를 모아 수많은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단들도 얘기할 때 보면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오늘도 자기들의 뜻에, 거의 대부분 성경을 같이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두 구절 거짓된 것으로 끝을 돌려놔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보이는 진실, 내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사실들이 이 전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여러분 이런 편협한 왜곡된 내 시선과 마음이
입술로 드러나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이 신앙이에요. 오늘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과 오늘도 인정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은 이 작은 몇 가지 사실들 가지고 오늘도 전체라고, 그것을 전체 역사라고 이런 착각하며 항상 불의한 일을 행하고 다니는 자들, 또 악한 영, 또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작은 사실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게 전체인 양 내가 왜곡한 마음을 내 안에 심어주고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전체 이 죄악된 마음들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 자, 이건 마지막 6번째 논쟁에 또 더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 문제의 정답을 한번 아는 분, 굉장히 뭐 똑똑한 분일 것 같은데, 자, 범죄자의 90%가 이 음식을 날마다 먹습니다. 범죄자의, 연구해 본 결과 범죄자의 90%가 이 음식을 날마다 먹어요. 또 폭력 범죄의 94%가 이 음식을 먹은 지 24시간 내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나면 24시간 안에 이런 폭력 범죄의 94%가 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음식은 갓 낳은 신생아에게 이 음식을 먹이면 심하게 괴로워하며 경우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고 자란 아이들의 과반수는 시험 성적이 평균 이하가 됩니다. 자, 이 음식이 뭔지 정답 아시겠어요? 술, 또 거의 이 정답은 밥이에요. 밥. 네 가지 이 전제가 다 사실이에요. 보세요. 범죄자의 90%가 다 이 음식을 먹어요. 우리나라 범죄자의 90% 깜빵 가보면 특별히 금식하거나 며칠 동안 밥이 안 땡겨서 빵을 먹거나 이거 외에는 다 밥을 먹어요. 90%가. 그리고 범죄한 94%가 이 음식을 먹은 이후 24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맞아요. 대부분 94%가 오늘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은 후 범죄를 저지르고, 신생아는 여러분 밥을 먹여도 위험해요. 한참 동안은 모유만 먹어야 되고 이유식 갈아 먹여야 되죠. 또 이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고 자란 아이들의 과반수는 시험 성적이 평균 이하이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여기 과반수는 평균 이하예요. 그죠? 이런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약간만 구부러뜨리면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똑같은 사실을, 이 사실만을 전제로 하나를 굉장히 악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밥이라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얘기했지만 이 밥 하나가, 이건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 밥을 굉장히 위험한 막 독성 물질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고, 이렇게 흔들려서 뿌리째 뽑히는 게 우리 신앙과 믿음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구부러진 말, 잠언서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뭔가 이렇게 삐딱한 말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긴 해. 근데 삐딱한 말이 있어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부러진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 보면 구부러지고 삐딱한 말 잘하는 사람 주변은 항상 그 신앙이 흔들리고요, 그 신앙이 순종적으로 오거나 교회 중심적으로 절대 오지 않아요. 항상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순종해서 불순종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는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본 사진 중에 되게 좀 위험한 지역에서 수영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이 강물에서 익사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뭐 한두 명 너무 이게 매년 나오니까 관계당국에서 아무리 경고문을 붙여도
뭐 이렇게 수영하지 뭐 수영 금지 표시판 붙여놔도 계속 수영을 해. 그러자 굉장히 막 무서운 표지판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이렇게 위에는 danger, 무슨 독성 물질 같은 거 나올 danger 하고 밑에는 keep out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멀리하시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water contains high levels hydrogen 이렇게 써 있어요. water 물에는 contains 포함되어 있습니다. high levels 굉장히 높은 농도의 하이드로젠 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웃기네. 그래서 이 광고 내가 그거 너무 뭐야 그냥 얼뜻 보면 되게 여기가 무슨 이렇게 공업 물질이 굉장히 뭐 오염된 강처럼 보이더라고. 데인저 이렇게 돼 있고 keep out 그러니까 물러서세요 막 위험해요. 근데 이 물에는 아주 고농도의 수소가 다량의 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정아 너 뭔 말인지 아냐? 모르겠어? 괜찮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원래 물은 H2O예요. 수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야 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진실인데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고 공동체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죄들 오늘 내 삶 속에서 사실이거든요. 이 말로 면피될 수 없는 오늘도 내 안에 삐뚤어진 시선과 왜곡된 마음 그 안에서 나오는 구부러진 말들과 삐뚤어진 입술이 있다면 멀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진짜 이거 진짜 수준 이하의 뭐 전혀 이걸 이해하지 못하든가 또 하나는 진짜 순수하게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은 내가 한두 번쯤은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어진 내 마음속에서 파생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로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관계 이간질이나 혹은 공동체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나 생각들을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이 말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건데 여러분 진실 몇 조각, 사실 몇 조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몇 조각 가지고 오늘도 내가 전체를 다 알고 있느냐 착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이미 내 안에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마음에서 시작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에 여러분 이 죄의 악을 오늘 끊어버릴 수 있는 당장 끊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왜 죄악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를 이렇게 악이 판치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 오히려 악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 말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신 이유는 이들은 이미 죄악을 저질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안에서 벌써 죄악이 첫 번째 그 악의 형통과 잘됨을 오늘도 이렇게 분노하며 그 마음에 이 화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본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보다 오늘도 악인의 형통에 내 마음의 관심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형통, 이 탐욕과 자기의 욕심이 이미 욕망이 내 마음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을 표출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악이 잘 되면 어떻고 뭐가 못 되면 어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중요한 사람이라면 오늘도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관심에서 바깥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가를 오늘도 이것이 가장 큰 자기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진데 그는 어떻게 해요? 악인의 형통만 보이는 거야. 내 주변에 악한 사람 하나 잘 되는 거 그게 그렇게 배 아프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정도로 나에게 이런 분노를 표출해낸다는 건 나는 내 안에 가득 찬 욕망이 있고 나도 저렇게 어떤 수단이든 잘 되고 싶은데 저는 안 되는 거야. 잘 되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물질의 풍요함과 축복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그 더러운 욕심의 발로가 바로 이 입술의 죄로, 이 말의 죄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타 없어질 풀이며 없어지고 소멸될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내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이게 나의 관심사가 돼야지. 하긴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진 자,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임박한 자, 그들이 잘 되면 어떨 거고 못 되면 어떨 거고, 그런 것이 이미 나의 관심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 상황,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각한 여러분 이 관계의 오염이 시작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들의 이 말이 왜 범죄인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왕이신 나의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오셔달라고, 내 보좌에 앉아달라고, 내 마음과 모든 생각에, 내 삶의 중심,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난 당신을 모시고 싶다고 입술로 얘기했지만, 오늘도 만약에 내가 진짜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나의 절대 주권자,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었다면 이들은 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왕의 권세고 왕의 권한인 거예요. 여러분, 죄진 자의 사면마저도 왕의 권한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통수권자, 세상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서 있다면 절대로 왜 왕은 이렇게 재판했습니까? 왕은 저 사람 왜 사면했습니까?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권세자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걸 인정하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왕으로서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여러분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존중감의 결여에 여러분 그 표출이 바로 이 더러운 입술의 범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 목회 일념이 하나님은 주시오, 성도는 나의 꽃이다. 왜 그래? 주인님이 종에게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종은 주인이 마당 쓰려는데 왜 마당을 이 시간 쓸어야 되는지, 지금 사랑방을 먼저 정돈하면 안 되는지, 밥을 지르러 가면 안 되는지, 밭일을 하면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주인은 종에게 한 모든 말이, 여러분 모든 종의 기준은 그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다른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의 선택의 근거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이, 주인의 생각이, 주인의 결정이 기준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그러니까 성도는 나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나의 꽃이다. 꽃은 항상 아름다운 거예요. 꽃은 항상 예쁜 거예요. 성도는 꽃이야. 꽃은 여러분 장미도 이쁘고 튤립도 이쁘고 저 호박꽃도 이쁘고 저 할미꽃도 이쁘다. 그냥 꽃은 무조건 이뻐. 이게 내 목회 일념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시오, 성도는 나의 꽃이다. 내 안에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그때, 내가 숨거든 그 순간까지 그분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런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갖고 신뢰를 갖고 있었다면 절대 이런 말로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대적하거나 원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 때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나 자기 안에 티꽂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언제든지 대적할 수 있었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과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여러분 저항하고 내 안에 분노가 있는지 보세요. 존중감이 없으면 그래요. 존중감이 없으면, 공권력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면 경찰한테 대들고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존중감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못해요. 존중감이 없으면 학원 가가지고 선생한테 막 따져 욕하고 학원 바꾸는 거예요. 왜? 존중감이 없으니까. 이까짓까 뭐 여기 아니면 학원 없을 줄 알아? 존중감이 없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도 덤비는 거예요. 왜? 존중감이 없으니까. 까짓 거. 존중감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말씀 앞에서 덤비는 거예요. 왜? 존중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분노와 원망은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존중감의 결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엉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도 이들의 이 악한 말이 죄인 이유는, 보세요, 이 정의가 실종된 것 같은 약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의 스타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에요? 누구의 죄의 결과예요? 자신들의 죄의 결과예요. 우리 전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정의의 무너짐은 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방을 치워도 아무리 타일러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막 그냥 어질러요. 그럼 엄마가 어떤 때는 그냥 확 손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럴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뭐 6살, 뭐 가온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5살, 6살 때 제가 아이템플 알아요? 아이템플이라는 학습지를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 같아. 아이템플 학교, 그때 우리 사촌 누나 중에 이화여대를 다니는 누나 한 명이 그때 실연을 당했던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시골, 아주 막 그 시골에 내려와서 한 2달인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 있는 김에 저를 이제 공부를 봐줬어요.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은 뭐 해도 안 되고 걔들은. 근데 저는 이제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 누나와 이제 1대1 과외를 되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나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마음껏 애들 맡기고 신방을 자주 갔다고. 신방을 막 갔다 오시면 하루 종일 갔다 막 신방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전도하고 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니까 누나가 시련보다도 우리 때문에 더 힘들었대. 처음에 시련 당한 것 때문에 막 마음을 추스려 왔다가 막 그냥 막 시련의 고통을 다 잊고 왔어. 우리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 너무 왜냐면 치워놓으면 우리가 또 어지르고 치워놓으면 어지르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용돈 몇 푼 받고 이거 하다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도 어지르고 막 그러니까 누나가 갑자기 신문지를 이만큼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야, 마음껏 어질러봐. 근데 자기가 먼저 막 푹푹 찢어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쓰레기를 막 그냥 신문지를 막 찢어가지고 난 막 던졌어. 내가 가끔씩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 했는데, 나 어렸을 때 그때가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찍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하다 보니까 방 안에 눈 쌓이는 것처럼 그 신문지와 쓰레기가 진짜 이렇게 쌓인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했니? 이제 실컷 어질렀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어지를 마음도 안 나대. 막 이제 어지른 것도 조금씩 해야 재밌지. 그때 누나가 그럼 이제 치워자. 이제 직접 치워. 누나가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거 막 얼마나 힘든지, 그 조그만 애가 그 방 안에 이만큼 쌓여있는 그 쓰레기를 치우려니까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이 어질러진 모습을 우리 누나가 원래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신나하며 방치된 그 모습이, 그 자유가 좋아서 내가 마음껏 어질렀지만 실은 언젠가는 이건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결과이고, 또 하나 어지를 때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조금 어질러졌을 때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이 전 그때부터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막 이런 걸 막 내가 너무 못 참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눈 감고 안 보고 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늘어져 있고 자기 자리 없고 그러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 저 어릴 때부터 그때 안 내면 나중에는 이게 쌓이면 나중엔 너무 힘들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어릴 때 배운 교훈이에요. 누나가 여러분 그걸 막 어질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걸 동조하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거는 누구의 탓인 거예요? 누나의 탓이 아니라 저희들의 탓이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이 죄악이 만연단 이 세상, 정의가 실종된 것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수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어저께 얘기했죠. 형제애를 잊어버렸어요.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공동체 유익이나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는 자기 유익과 정욕을 따라 살며 이제 뭐든지 그냥 만연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눈앞에 있는 유익만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을 오늘도 동의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죄의 삭시고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죄의 결과일 때가 많아요. 불순종의 결과물이 여러분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내 삶의 주변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 놓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떠넘기려는 이런 악한 마음이, 이 악한 죄가 바로 우리들의 오늘날의 자화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이 무질서해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황폐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악을 그냥 내버렸, 아니에요. 우리부터 스스로 시작된 더러운 우리 악한 본성과 죄악의 습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린 거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건 우리가 만든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만든 죄의 결과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의 역할을 회복되면 여러분 교회 이 신앙의 질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모든 전반에 질서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을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 속에서 악한 말로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대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보라,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내 사자를 보낸대. 그래서 내 사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성전에 누구예요? 이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내 사자 오늘도 세례 요한이 올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다. 즉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뭐 정의롭지 못하다고 악이 판을 친다고 이게 엔딩, 이게 마지막 결과물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마치 첫 번째 뭐 같은 금을 연단하는 불, 또 하나 표백하는 자의 잿물, 또 하나 은을 깨끗하게 하는 자. 이렇게 오늘 보세요. 이 금을 연단하는 불, 이 불은 금을 연단 막 금을 끓여.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을 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도가 높아지죠. 왜? 그 연단 과정에서 불을 통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자, 표백하는 얼룩과 더러운 때가 묻어 있는 것을 표백하는 자의 잿물. 지금 옛날에는 잿물로 이 빨래를 했잖아요. 잿물 모르나? 아, 그래요? 옛날에 그거 했잖아. 왜 저기 빨래 끝하면 그 뭐야? 유한락스인가? 어? 옥시크린. 그리고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뭐 때가 쏙 피트 맞아요. 때가 쏙 피트 옥시크린 빨래 끝.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떤 빨래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싹 빼주는 그죠? 옥시크린과 비트 같은 하이타이 같은 그죠? 이런 것들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해야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싹 빼내실 것이고, 마치 은을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먼저 누구를 먼저 딱 정하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그래서 그들이 지금 회복돼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드셔서 이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 즉 예배가 진정으로 더럽고 흠이 있는 것 드렸던 이 잘못된 예배가 회복되면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내가 받을 예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더러운 죄악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도가 이 시대에 여러분 깨끗하게 된 정화된 레위인이고 대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제사장과 레위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물론 이것은 제가 목회자로서의 주의종으로서의 면피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공의롭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여러분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모든 훼손된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인 줄 깨달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예배만 회복되는, 우리 신앙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예배가 회복돼야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여러분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은 오늘 우리 예배가, 말라기 시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의를 무시하는 이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의 산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만난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오늘도 공의로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 시대를 정화시키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정화의 작업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냐고요? 죄가 판을 쳐도 당신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심판에 앞서 먼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인내의 시간을 먼저 갖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내를 조롱하는 거라고, 죄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삭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더러움을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순결케 하실 것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때를 여러분 또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의 시대를 합당하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반드시 연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 은혜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잘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연단의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데, 연단의 목적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연단을 받으면 삶은 아주 단순해져요.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며 가장 중요한 것만 남고 정결하고 강해져요. 이게 연단의 이게 목적이에요. 연단하면 여러분 복잡했던 내 모든 삶이, 생각해보세요. 연단 받을 때는 복잡했던 구조와 시스템 프로그램이 딱 종식되어 버리고 딱 중요한 거 하나만 남아요. 예배만 하나 남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지고, 여러분 연단은 강해져요. 연단은 계속 할수록 더 강해져. 순결해지고 가치가 높여져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때를
우리가 합당하게 살면 이 연단이 필요 없겠지만 은혜의 때를 합당하게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면 연단의 때가 오는데 그 연단의 때를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6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원뜻을 제가 알고 싶어서 히브리 원어를 봤더니 로켈리템이라는 말로 써야 돼요. 로켈리템, 이거는 결단코, 절대로 켈리템,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오늘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보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때로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코 정대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을 오늘도 반드시 그 심판 전에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오늘 정화시키실 뿐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러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심판, 그 연단을 견딘 이유는 더 정결과 순결과 정화, 회복과 구원을 오늘도 우리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절시켜 버리거나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로 범죄하고 마음에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혹은 내 죄악의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하려 했던 이런 더러운 또 악인의 형통, 오늘도 내 모든 신앙의 관점과 방점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이 아닌 오늘도 형통함과 이 시대 물질의 축복에 가 있었던 이 모든 죄악들, 여기서 발로 한 것이 원망과 섭섭함과 구부러진 말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은 또 마지막 이 논쟁에 또 거의 겹치는 말씀으로 또 나올 수 있어서 더 그때 말씀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로 짓는 죄,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왕으로서 절대 주권과 존중감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합당히 많은 은혜의 시대를 내가 지나가고 있으니 이 은혜의 시대를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경외하고 존중하며, 오늘도 이 죄악이 오늘도 조금이라도 내 옆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더러워질 때 내 스스로 그 선을 넘기 전에 오늘도 그것들을 좀 정화시키려는 내 몸부림이 있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 모든 악함과 더러움은 오늘도 정화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때 그 교회의 본질과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진데, 오늘도 이 시대의 악함과 더러움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예배의 아름다운 그 본질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을 오늘도 가져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금부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말에 입술의 범죄함이 중단되게 하시고 그 입술의 범죄함을 그 근원되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신, 또 왜곡된 마음, 오늘도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내 마음 주여 이제 허물어 버려 주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그 조각난 사실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정대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의 내리지 않도록 주여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그 뜻을 신뢰하며 그 신실함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심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오늘도 깨끗이 씻으시고 인도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